오늘은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나리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민수기의 여러 가지 사건과 역사가 나오는데 주로 보면은 이제 반역의 역사,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하고 또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이제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반역하는 역사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면 이제 미리암과 아론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미리암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만 말씀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와도 말씀하신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대변자로 혼자 할 생각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반항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나병으로 미리암을 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고라 자손들이 또 반항을 했습니다. 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왜 아론 자손들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똑같은 레위 지파인 우리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라 하면서 이렇게 주장하면서 한 250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모세에 대해서 대적을 했습니다. 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또 민수기 16장 후반부를 보면 이제 백성들도 이 반역에 동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노라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이 백성들을 향했기 때문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고 심판을 당했습니다. 이제 이런 반역의 역사가 민수기에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지는데 오늘 이거 말씀해 보면요, 이런 반역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는 한 가지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왜 아론 반차에서만 제사장이 세워지느냐,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어주고 계십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하나님의 처방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각 지파 가문에서 지팡이 하나씩을 다 취하라는 겁니다. 지팡이라는 것은 이제 권세, 권위의 상징이죠. 각 지파 수령에게서 지팡이를 취해서 그 지팡이에다가 이름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각 지파의 지휘관의 이름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회막 안에 두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증거궤 앞에, 법궤 앞에 두게 하셨습니다. 이 증거궤, 법궤는 하나님과의 어떤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그런 굉장히 거룩하고 또 놀라운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지팡이를 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선택하겠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선택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선택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그 12개의 지팡이 중에서 자기가 선택한, 제사장으로 선택한 한 지파의 지팡이에다가 싹이 나게 하겠다. 기적인 거죠. 기적을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직접 하나님의 선택을 보여주어서 이제 더 이상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이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아마 이제 그날 밤 그 지팡이들을 다 회막 안에 넣어놓고 난 다음에 이제 그날 밤에 각 지파 지도자들이 아마 잠이 안 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 지파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시면, 그러면 우리도 이제 꿈에 그리던 이제 제사장 지파가 되는 거구나. 이제 그렇게 꿈에 그리던 그 선택의 시간이 되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만약 내가 속한 지파, 우리 지파가 선택되면 그동안 제사장 직분을 독점했던 아론을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아마 이제 그런 마음으로, 긴장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 밤을 지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은 이제 우리가 잘 알죠. 8절 말씀을 보면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어요. 싹이 난 정도가 아니라요, 꽃이 피고 심지어 열매까지 맺었다라고 합니다. 하룻밤 만에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사실 이 지팡이 나무는 죽은 나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정말 아주 기적적으로 싹이 난다, 뭐 그까지는 생각할 수 있지만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는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이죠. 아론 지파를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택하심은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 있어서 굉장한 영적인 자산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상황이지만 이후에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여러 가지 영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고, 우리가 열왕기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과 중심을 지키는, 내가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다. 여러분, 이 사건이 두고두고 이 아론의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든든한 영적인 자산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 신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것이 또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힘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리 삶의 힘과 능력과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는 삶은요,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의가 좀 이해는 돼요. 왜 굳이 제사장을 아론 반차에서만 나오게 하는가? 얼마든지 그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지 않겠습니까? 자질로만 본다면 그 아론 반차보다 어쩌면 고라 자손이라든지 다른 사람들 중에서도, 다른 지파들 중에서도 충분히 좋은 제사장이 될 만한 그런 자질이 가진 사람들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아론 반차에서만 제사장이 나와야 합니까? 아론을 처음 세우는 장면을 보면요, 출애굽기 28장 3절과 4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세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론을 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어떤 특별한 자격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택하셔서 세우셨어요. 그리고 거룩한 옷과 장신구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옷을 지어서 그를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해 거룩한 옷을 지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만 보면요, 이 말씀만 보면 특별히 아론에게 이런 점이 있어서, 이런 장점이 있어서 내가 그를 제사장으로 택하겠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겠다, 그런 이유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이 신본주의라 그러면은 이 벌써 용어부터 얼마나 딱딱합니까? 좀 시대에 좀 뒤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사람은 무조건 순종하고 따른다. 굉장히 좀 강압적이고 반감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근데 신본주의의 반대는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요, 내가 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기준을 결정하고 사람이 기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인본주의에서 진리는요, 상대적이 되는 거예요. 진리는 사회적인 합의가 변하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 사회가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십시오. 뭐 동성애라든지 뭐 안락사라든지 뭐 그런 이슈들이 예전에는 분명히 우리가 이런 것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배웠는데, 이제 사회적인 합의가 달라지니까 그 기준을 결정하는 것이 사람이니까 이 시대가 바뀌어짐에 따라, 사람들의 합의가 바뀌어짐에 따라서 얼마든지 모든 규칙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제가 보니까 그 프랑스의 아주 잘생긴 남자 배우 누구죠? 아랑드롱. 알랑드롱이 나이가 많은데 최근에 안락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스위스에 살고 있는데 스위스는 안락사를 허락하는 나라랍니다. 그의 아들이 이제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 아버지가 나에게 안락사를 부탁했습니다. 특정 나이, 특정 시점으로부터 세상을 조용히 떠날 권리가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스스로 끝내기를 결정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정한 시간에 나는 이 세상을 마무리하겠다. 전에는 이것을 있을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고 우리가 보통 자살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본주의에서는 아주 고상하게 이것을 포장을 할 수가 있죠. 안락사, 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있겠지만 자기가 그것을 결정하고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던 고라의 주장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제사장 시켜주라. 굳이 못할 이유가 있는가? 왜냐하면 능력은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본주의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의 결론하고 똑같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면, 인본주의를 선택을 하면 굉장히 유토피아가 찾아올 것 같고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갈 것 같지만, 여러분, 사사기의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굉장히 혼미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사사기가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사건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불의와 탐욕과 추악이 그 사회를 주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묻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여쭈고 계십니까?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의 핵심적인 습관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언제든지 우리도 고라처럼 변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심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믿는다면 그의 말씀과 일하심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마른 지팡이에서 생명의 지팡이로 변화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마른 지팡이에서 생명의 지팡이로. 우리 8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이제 각 지파의 지팡이들을 증거기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본 거예요. 얼마나 긴장이 되고 떨립니까? 근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았습니다. 움이 돋은 것뿐 아니라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습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사실 지팡이에 사용되는 나무는요, 죽은 나무잖아요. 벌써 뿌리가 잘려나간 지 오래됐고요. 그리고 말라야 되죠. 건조시켜야 되죠. 그리고 딱딱해진 그 죽은 나무를 지팡이를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근데 죽은 나무에서
하룻밤 사이에 그 죽은 나무가 생명 있는 나무가 되고 뿐만 아니라 열매까지 맺혔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죠. 사실 여러분, 이 모세와 아론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는 마른 지팡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또 아론 같은 경우는 평생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자유민이 아닌 종으로서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아니었으면 죽은 나무 같은 인생, 마른 지팡이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순간부터 그 인생의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사명이 생기고 의미가 부여되고 생기가 들어가게 된 거죠. 그야말로 죽은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른 인생,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마른 지팡이와 같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없었습니다.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난 순간부터, 그를 택하시고 부른 순간부터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마지막 순간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변화시키고 사용하셨는지.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 인생 가장 마지막에 쓰여졌습니다. 2차 로마 감옥에 투옥돼서 순교가 임박했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합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도 바울 곁에는 많은 제자와 많은 따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감옥까지 함께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을 따르던 데마는 사도 바울을 따르다가 중간에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아무도 자신의 옆에 없는데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던 주님, 그를 택하셔서 죽은 나무 같고 마른 지팡이와 같은 인생을 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며 생명 있는 나무에 열매를 맺게 만드신 그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인생 끝까지 서서 계셨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감옥에 털썩 주저앉아 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앉아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서서 자신의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인생은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영국의 2파운드짜리 동전 테두리에는 이런 영어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giant. 발음 좀 괜찮습니까? 좀 전에 연습 엄청 하고 올라왔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여러 사람들이 이 말을 했는데요, 유명한 과학자 존 뉴턴이 자신의 경쟁자 로버트 훅이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쓸 때 이 말을 썼는데 굉장히 그때부터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우리가 지금 발견하고 성취한 업적은 이전 과학자들의 성취 위에서 발견된 것이다.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케플러 등의 성취가 없었다면 우리의 업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모든 것을 다 처음부터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앞서 살아간 사람들의 지혜와 업적과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서야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어깨 위에 올라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마른 지팡이냐, 이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거인의 어깨 위에 놓여진 마른 지팡이는요, 땅바닥에 있는 살아있는 지팡이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있는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우리 인생을 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집에 가니까
제 아내가 선물을 사주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아이 셋을 키우다 보니까 늘 우선순위가 애들 사는 거, 이제 여기 있다가 갑자기 나한테 선물을 사준다고 하니까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갖고 싶은 것을 다 이야기했어요. 다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어제가 20주년 결혼 기념일. 나는 모르고 아내는 알고 빵점짜리 남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식 앨범도 같이 보고 신혼여행 앨범도 봤는데 제가 머리숱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여러분들. 확인을 원하시면 찾아오십시오. 보여드리겠습니다. 웬 청년이 서 있고 선남 선녀가 서 있어요. 근데 옛날 사진을 보면서 이제 저는 다 제 삶의 히스토리를 다 알잖아요. 옛날 사진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참 마른 지팡이와 같은 인생이었는데 아내를 잘 만나서 인생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고백은 정해져 있습니다. 감탄하고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죽은 나무와 같은 인생이었고 마른 지팡이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은혜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 청복교회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내 인생에 꽃을 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열매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살아가죠. 하나님의 어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서 감탄하고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원래 마른 지팡이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의 어깨 위에 올랐으니 이 마른 지팡이, 죽은 지팡이가 생명의 지팡이가 되고 그뿐 아니라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게 되는 하나님 놀랍고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회복하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